저희 교회는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제 자신이 새벽에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침에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루에 단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신다면 아침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것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은 우리의 정신이 이슬과 같아서 명료합니다. 코피의 힘을 빌려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낮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일신상의 이유로 새벽이 어렵다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여유를 잡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골방이란 무엇이냐? 집안에서 제일 조용하고 그리고 이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면 됩니다. 그것이 거실일 수 있고 서재일 수 있고 아이의 공부방일 수도 있고 부엌일 수도 있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을 곳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1시간 전, 그러니까 7시에 출근을 해야 된다면 6시, 7시 반에 애들을 깨워야 된다면 6시 반, 어떤 분들은 일찍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평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리듬과 맞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기도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핸드폰을 끄고 신문을 멀리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느냐? 눈을 감아야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동일한 주제를 3번째 시리즈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이 병자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시더라도 그는 그대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물을 내리는 목적은 고기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 기대가 없이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믿음의 행위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말씀이, 주께 기도했으면 당연히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했다면 당연히 우산을 챙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이. 여러분은 기도는 하는데 바라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합니까? 그것 역시 얌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집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저는 기도한 후에 얼굴이 밝아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기독교인에게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없습니다. 기도한 후에 얼굴이 밝아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기도하는 중에 변화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심리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법을 모르든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언제가 제일 즐거운지 아십니까? 가시적인 변화가 느껴질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나무통에다가 손을 얹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기도인데 왜 누구는 손을 얹으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돌 위에다가 손을 얹은 것 같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항상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날라리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잖고 또 은혜를 받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질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즐거워요. 기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요. 신이 나요. 반대로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저는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기도를 할 뿐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뭘 회개하느냐? 육신을 쫓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만을 쫓는 사람은 성령에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도 아니에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도 아니에요. 다만 나의 관심사가 오로지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한다고 해서,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떠나가 있었다든가
육신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악령이나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든가, 점을 보러 다닌다든가, 타로점을 본다든가, 부적을 믿는다든가, 우상을 섬긴다든가, 이단 사이비에 연결된 적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이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을 뿐 그들의 신앙적인 신실함은 우리와 일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단의 몸을 담았던 사람은 악령이 묻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단을 멀리해야 되느냐? 교리만 잘못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분별이란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악령이 없다면 영분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에 대하여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영분별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게 영분별인지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은사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남의 중심을 볼 수 있다든가, 남이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린다든가, 또 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그릇된 영으로 말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많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한 장 뗄 때에도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 하나둘 있다고 그것을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의 은사를 받고 내가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영이에요. 육신의 힘으로 기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잘 된다라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 사람은 회개할 죄가 있다던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끼리 모였을 때 쓸데없는 연예인들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가 은혜를 받고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인지 몰라요. 본보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불필요한 대화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자주 만날 필요가 없고 그 많은 대화가 쓸데없어요. 정말 유익이 되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신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하고 문제를 고하고 아픔을 고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설령 단번에 흡족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후에 그때 과거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나에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날 그럴 축복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만날 때마다 뭔가 저를 영적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선배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늘 같은 방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쪽에 집중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그분이 오버한다고 생각하고 뭐 부담스럽게 이런 말을 하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기억을 해보니 그 선배님이 정말 귀중한 지혜를 말해준 것입니다.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치 라디오에 이 주파수를 한쪽에 맞춰놓고 청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파수를 몰라서 그렇지 일단 주님이 이런 식으로 이럴 때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주파수를 맞추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두고두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책에서 읽을 수 없는 것이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로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할 줄 알기를 원하시면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울 수가 없어요.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종종 할 줄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보면 골프라든가 이런 것은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또 인생의 무슨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진학에 대해서는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만나면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질문이나 문제를 다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나는 모르지만 목사님은 아신다. 우리들은 약하나 목사님은 강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방도 하고 병자도 찾아가서 기도하고 뭐도 하고 성도들이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줄 아는 성도, 나보다 오래 믿은 성도, 나보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 내가 왜 저 집사한테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기도를 받아야 돼? 그건 교만이. 내가 대학 교수일 수 있고 박사일 수 있고 사회적인 지도자일 수 있으나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 거듭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내가 세상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어른이지만 영적으로 어리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영적으로 나보다 앞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어. 그것이 겸손함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배우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누구한테 배워야 돼? 이런 생각. 여러분, 성령이 누구를 사용하시든, 어린아이를 사용하시든, 여자를 사용하든 남자를 사용하든 외국인을 사용하든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하여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안 들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나귀가 입을 열고 말을 했어요. 그럴 때까지 가는 것은 그건 강팍한 것이고 고집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미 남을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배워야 되고,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까?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물론 교회를 출석하고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기회는 더 광범위하고 어디서든 말씀하시고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주님은 우리가 배울 만한 기회를 베푸십니다.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의 모임을 가질 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남에 대한 얘기하지 마세요. 남에 대한 얘기, 아무개 집사가 어떻대더라, 남에 대한 얘기에서 덕되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나는 이런 나쁜 놈이다,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 그건 괜찮아. 그런데 아무개 집사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뭔지 몰라요.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남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대화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말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얼굴이 밝아져야 됩니다. 만일 밝아지지 않는다면 밝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당일에 그게 안 될 수 있어.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마음의 평강이 그 왜 중요합니까? 그건 심리적인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까? 주관적인 심리적인 평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한 후에 마음이 편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기도한 후에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는 말은 아직 더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준비할 때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헌금을 하시고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시는 헌금을 제가 접수하고 같이 기도를 하곤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개척하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염려가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할 때 염려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믿는다는 얘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부담이 되고 무겁다. 그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이 만류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 반대로 기도를 한 후에 마음이 편안하다면 하나님이 승인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에는 도박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앞으로 나왔지요.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일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홍해에 빠져 죽던가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 죽던가 둘 중에 하나에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장차 주실 땅으로 갈 때 어떤 땅을 주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갔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요. 아주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습니다. 그것은 빚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그 돈 대신 얻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눈에 보이는 보장을 요구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위험이 따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나는 망한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나는 망한다. 그런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그들의 발목까지 올라왔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이 그 시점에 안 갈라졌으면 제사장들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존적인 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주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바라야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위를 바라본다라고 썼지만 NIV 성경에는 간절한 기대로 바라본다라고 했어요. 그게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 무엇을 바랍니까? 응답을 바라.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좋은 소식을 바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사환을 보내서 수평선 위에 무엇이 보이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게 징조였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하늘을 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에 비가 쏟아졌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